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봉독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얼마 전에 한 방송에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동요가 뭔가 하면 나의 살던 고향은 이라는 동요라고 방명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 제목부터가 서정적이고 모가적이고 그리고 아련한 추억을 갖게 합니다. 더군다나 농촌 사회를 지나왔던 지난 오래지 않은 세월을 살았던 사람들의 경우에 그 노래가 우리에게 주는 고향의 따뜻함, 그리고 고향의 아련한 생각들, 그리고 어려서부터 가지고 있었던 마음의 어떤 행복감, 이런 것들이 고향에서 맛을 본 경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은 이 세상을 살면서 세 번의 고향을 거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돼요. 제일 첫 번째 고향은 우리가 태생적으로 이 땅에 태어난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본적,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태어난 곳이 있지 않겠습니까? 출생신고가 제일 먼저 된 곳, 여기 고향이 있죠. 거기 고향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출발한 장소이고 우리의 어린 시절이 성장된 시절이고 그리고 우리의 기억 속에서 가장 깊고도 가장 아련한 생각들을 가지게 하는 초소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향에 대한 추억이 아름답지 못한 사람은 사실 불행한 거죠. 미국에서도 유명한 노래 가운데 미국 사람들이 즐겨 부르는 스와니강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는데 그 스와니강이라고 하는 노래도 결국은 고향을 그리는, 자기가 살던 어린 시절에 생활했던 곳을 떠나서 객지에서 살면서 그 고향에 있었던 행복감, 그리고 그 고향에 있었던 즐거움, 이런 것들을 추억하는 노래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 노래를 부를 때면은 자기가 살던 세상이 다 영상과 같이 마음에 떠오르고 생각에 떠오르는 것을 생각하면서 즐긴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이 고향이라고 하는 첫 번째,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살고 함께 어우러져 있었던 작은 단위의 고향, 가정이라고 하는 건 그런 의미에서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의 품성과 그 사람의 의지와 또 그 사람의 미래를 바라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어떤 척도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어제 어느 한 방송을 보니까 그 사람은 지금은 70이 조금 넘은 사람인데 11남매를 낳은 집에서 장남으로 태어났대요. 자기가 시골에서 11남매의 장남으로 태어났는데 자기 아버지가 다른 10명의 자녀들은 전부 최소 고등학교까지는 다 공부를 시켰는데 자기는 공부를 안 시켰대요. 대부분 옛날 사람들은 둘째 이후로부터는 공부를 좀 덜 시켜도 장남은 어떻게 해서라도 공부를 시켜서 그 집안의 기둥같이 만들어주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자기네 집에서는 자기 장남은 공부를 안 시키고 둘째부터 이제 나머지 형제들한테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환경을 만들어줬대요. 그 왜 그랬느냐 그랬더니 너는 공부할 필요가 없다. 너는 이 시골에서 이 집을 물려받고 이 집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이 집안의 대들보가 되어야 된다. 그거는 공부를 하면 밖으로 나갈 테니까 그 아버지가 아예 공부를 안 시켰대요. 그래서 자기는 어려서 공부를 못했대요. 그 농촌에서 생활을 하면서 어린 시절을 지냈는데 자기가 견나간 일이 무엇 때문인 거 아니? 한번 자기가 살던 고향을 떠나서 어디 다른 데를 좀 갔다 올 때가 있었는데 거기 가보니까는 전혀 세상에서 자기가 보지도 못했던 문화가 있는 세계를 봤다는 거예요. 자동차가 다니지, 기차가 다니지, 뭐 불빛이 요란하지, 막 그래서 자기 말로는 눈이 뒤집혀서 그만 그때서부터 농촌 생활에 대한 그런 모든 미련을 던지고 세상으로 나가서 험악하게 생활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향, 그 고향이라고 하는 의미와 가치가 우리들에게는 늘 마음속에 항상 어떤 추억을 떠올리게 만들고 좋았던 일들과 괴로웠던 일들을 생각을 하면서 현재의 자신과 비추어서 현재의 자신에 대한 형편과 그리고 가치를 가늠할 수 있는 환경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느끼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제일 먼저 태어나서 성장한 고향과 같은 가정, 그 가정에 행복이 있고 그 가정에 평안이 있고 그 가정에 사랑이 있고 그 가정에 풍족함이 있었던 사람들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늘 이 세상을 행복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지가 더 크지만 오히려 고향 그러면 고생스럽고 힘들었고 정말 속상했고 억울했고 이랬던 추억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고향에 대한 마음의 생각과 의지가 결코 행복할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제일 먼저 태어난 고향을 잘 가꾸어야 됩니다. 거기에 사랑하는 가족들과 더불어 사랑을 나누고 그리고 서로 존중하고 그리고 서로를 도우면서 행복하게 사는 가정이 되도록 만들어주고 환경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무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좋은 추억이 있게 만들어주고 자녀들에게 행복감이 넘치게 만들어주고 고향, 부모님들이 계셨던 가정 이런 것들을 마음속에 떠올리기만 하면 흐뭇한 마음이 들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기쁨이 있는 아름다운 환경을 늘 떠올릴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요즘은 추억이 있는 태생이 없잖아요. 아이들 전부 병원에서 나지. 병원에서 나가지고 바로 뭐 그냥 유아실에 아이들 다 그냥 뭐 몇 명이든지 쭉 눕혀놓고 거기서 간호사들이 다 돌보지 뭐 이러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전부 기계화되고 너무 과학화되면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인간의 거룩한 가치 그리고 아름다운 행복의 가치 그리고 사람과 사람으로 더불어 느낄 수 있는 즐거운 행복을 맛볼 수 없는 환경이 태어나면서부터 조성된 환경 속에서 살아나기 때문에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강박하고 그리고 개인적이고 이기주의적인 생각들이 극대화되고 있는 환경을 스스로 자초하고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갖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 태어난 고향 우리가 맨 처음에 태어난 환경, 우리가 맨 처음에 태어나서 우리의 첫걸음을 시작했던 우리의 삶의 터전을 아름다운 추억이 있는 고향으로 만들어 나가는 귀한 생각과 그리고 삶들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고향에 대한 추억 아름다워야 됩니다. 그리고 즐거워야 됩니다. 행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보고 싶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근데 요즘 보세요.
세상이 변하고 산업화되고 과학화되면서 저 지방 같은데, 농촌 같은데, 이렇게 강변 같은데 보면은 그냥 저수지를 만든다고 수몰지구가 돼서 가끔 방송에 나온 사람들이 저희가 태어나서 살던 동네가 집이 저 물속에 있다고 이런 소리를 들을 때면은 사람이 사는데 꼭 저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의 마음속에 허전함이 남고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그 서정적인 기쁨이 다 파괴된 것 같은 강팍함이 든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인간의 고향은 태어난 곳이지만 그 태어난 곳에는 가족이라고 하는 한 단체가 있고 가정이라고 하는 울타리가 있고 그 안에 살면서 언제나 우리들의 마음속에 아련한 추억이 되게 하고 그리고 항상 생각하면서 흐뭇해하고 항상 바라보면서 다시 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아름다운 추억의 장소가 되게 만들어주는 그런 삶의 여유가 있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두 번째 중요한 고향이 뭔가 하니 큰 단위에서 국가입니다. 국가. 여러분 외국에 나가서 다닐 때 여러분들이 여권을 가지고 다니잖아요. 여러분 여권의 가치가 그 국가의 경쟁력, 그 국가가 가지고 있는 힘, 그 국가가 가지고 있는 경제력, 군사력, 정치력 이런 것에 의해서 가치를 다르게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서 느낍니다. 저 북한에서 오는 탈북자들이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한국에 이제 들어왔다가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다른 나라에 가서 제일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은 북한에 있을 때는 맛보지 못했던 국가에 대한 신뢰, 그 국가에 대한 강한 이미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소리를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여권이 이렇게 힘이 있는 줄 몰랐다고 이런 소리를 많이 듣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민족이 어떤 민족이었습니까? 유태인족이에요. 이 사람들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나라를 빼앗긴 이후에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서 천년이 훨씬 넘는 세월 동안 나라 없는 민족으로 유리하며 돌아다녔습니다. 그런 세계 가는 곳곳에서 다른 민족들로부터 핍박을 받았고 많은 고난을 겪었으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국가가 약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이 세계, 즉 우리가 발을 디디고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가 부강해야 되고 강해야 되고 그리고 풍족해야만 하는 겁니다. 다른 나라의 원조를 받는 나라들을 보십시오. 다른 나라로부터 돈을 빌려야만 하는 나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지금 그 국가 존립 자체가 위태로운 환경에 처해 있는지 알 수 없는 나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 그래도 이제는 세계에서 10강 안에 드는 경제력을 지금 구가하고 있고 군사력으로는 세계 6위라고 그럽니다. 강한 나라가 돼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계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는 조금도 두려움 없이 조금도 걱정할 것 없이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가 느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민족, 하나님을 주로 섬기는 민족, 그 민족은 복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다른 나라를 향하여 나아갈지라도 다른 나라가 너희를 침노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부강하게 만들고 더욱 아름답게 만들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나라에서 국민의 즐거움을 누리고 국민의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이 나라가 번창하기를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아야 할 의무와 책임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을 떠나서 외국에 갔다가도 대한민국 내 조국 돌아가고 싶지 않아. 만약 그런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무슨 낙이 있겠으며 자존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외국에 나갔다가도 이제는 한국 고국으로 돌아오고 싶고 어떻게 해서든지 고국으로 돌아와야만 하는 당당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복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라가 없으면 비참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월남 사람들이 월남전이 패망을 한 이후에 자기 나라를 떠나서 미국이라든지 세계 곳곳에 나가서 일을 하고 생활을 하다가 나라가 망하고 나니까 국적이 상실된 거예요. 국적이 없는 백성들이 돼서 여러분, 외국에서 얼마나 여러 가지 어렵고 불편한 생활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고 하는 이야기들을 여러 루트를 통해서 들어본 바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나라가 부강해지고 더욱 평안해지고 그리고 더욱 풍족해져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걱정할 것과 근심할 것이 없는 강한 민족이 되는 은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을 늘 유념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두 번째 고향 대한민국, 이 나라를 사랑하고 이 나라를 더 복되게 만드는데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을 갈망하면서 이 나라를 더욱 안전하게 해줄 것을 소망하면서 이 나라의 평화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갈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야 됩니다. 나라가 평안해야 우리가 삽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레미야 29장에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는 줄 압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포로로 잡혀와서 바벨론 땅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말해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 거하고 텃밭을 일구어서 거기서 먹을 것을 거두라. 너희 자녀들로 하여금 결혼을 해서 가정을 갖게 하고 너희 가정의 자녀들이 충만하게 하여라. 그리고 너희들이 이 바빌론 땅에서 망하지 않도록 기도해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포로로 잡아온 바벨론 사람들을 위하여 이 성이 평안하기를 위하여 기도해라. 그 성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때가 되면 너희를 이곳에서 나가서 너희들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은 나의 은혜지, 나의 뜻이지 너희들이 노력이나 너희들의 수고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 줄 알고 살아라. 너희를 향한 나의 소망은 내가 하나니 저주나 재앙이 아니라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게 하는 것이니라.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살고 있는 이 바벨론 땅, 자기들을 포로로 잡아왔고 자기들의 조국을 초토화시켰고 황폐화시켰고 솔로몬을 통하여 지은 그 아름다운 여호와의 성전을 완전히 파괴하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뺏어온 이 바벨론 사람들을 위해서 너희가 할 것이 뭐냐? 기도해라. 그들이 평안하도록 기도해라. 참 역설적이지 않아요? 바벨론이 망하도록 기도하고 바벨론이 무너지게 기도하고 자기들이 사는 성이 완전히 깨어지게 기도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내버려둬라. 때가 되면 바벨론은 내가 멸망시키는 것이니까 너희는 살아있는 동안에 너희의 평안을 위해서 너희가 살고 있는 이 바벨론이 평안하도록 기도할 뿐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힘든 일이 있다고 해서 그 세계가 멸망하게 하고 우리를 괴롭게 한다고 그 사람 무너지게 만들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한다고 그 사람 죽으라고 기도할 수는 없는 것이죠. 함께 하나님 앞에 평안을 누리면서 기도하면서 함께 평화롭게 살아가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원수는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세워지지 아니하는 세계가 무너지게 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세계가 아름답게 세워지게 회복되게 만드시는 은혜로 갚아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두 번째로 삼고 있는 이 두 번째로 주신 아름다운 고향이 있는 것을 늘 감사하고 외국에 나가서도 즐거워하고
어디에 가서 있든지 이 나라가 나의 두 번째 고향이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람에게는 세 번째 고향이 있는데 그 세 번째 고향은 성경에서는 고향이라는 말을 쓰지 아니하고 본향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장차갈 세계, 거기는 영원한 본향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 여기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말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태어난 곳으로부터 떠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언제나 내 고향이 되는 이 조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을 감사하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영원한 세계가 만들어지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을 명령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저 천국에 갈 소망이 있는 인생이 이 세상을 바르게 산 사람이고 행복하게 산 사람이고 영화롭게 산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간디가 죽기 15년 전에 한 말을 들어보세요.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5년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아주 겸허한 심정으로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아는 바에 의하면 힌두교는 나의 영혼을 완전히 만족시켜주며 나의 전 존재를 채워줍니다. 또한 산상보훈에서조차 발견할 수 없는 위안을 이 부하가 바드와 그 힌두교 말로입니다. 루파니샤드에서 나는 발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산상수훈에서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보다도 훨씬 더 아름답고 훌륭하고 좋은 말이 힌두교 교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죽기 15년 전에 한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죽기 얼마 전에 한 말은 이렇습니다. 간디는 죽기 직전 나의 명이 다한 것 같구나. 앞으로 오래 살 것 같지 않다. 길어야 1년이나 그 남짓일 게야. 50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내 자신의 절망의 구덩이에 빠져 있음을 알게 되었다. 내 주위에 온통 암흑뿐이다. 나는 이제 빛을 달라고 기도할 뿐이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 때 육신이 건강하고 생활이 여유롭고 세상의 즐거움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인 것 같을 때에는요, 복음에 대하여 그렇게 영광스럽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절대 가치를 두지 아니하고 좌행자지하며 살았지만은 때가 되어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가까이 오니까 지금까지 이 세상에서 자신이 생각했던 것, 가지고 있었던 것, 누리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아무런 의미를 주지 못하는 허무한 것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종교가 아무리 훌륭했어도, 그 종교가 아무리 신성한 것 같았어도, 그 종교가 아무리 자기의 목적을 이루어주는 능력이 있는 것 같아 보였어도 복음이 아닌, 즉 영원한 본향으로 우리를 데려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없는 영광스러움은 결코 있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필연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오 베들레헴 작은 골이라고 하는 찬송을 지은 분이 어떤 분이고 하니 필립 브룩스라고 하는 19세기의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은 아주 유명한 설교가였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아주 많이 알려진 사람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설교를 또 그가 만든 찬송을 부르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던 이분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람들이 그가 살아있을 때와 그가 죽은 이후에도 이 필립 브룩스라고 하는 목사님을 찬사하는 그 소리들이 많았고 글들도 많이 있었는데 보스턴에 있는 한 어린 소녀가 한 말이 가장 위대한 찬사라고 글을 쓴 사람이 있었습니다. 5살 난 어린아이가 어느 날 자기 어머니로부터 필립 브룩스 목사님이 돌아가셨단다. 이렇게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이 필립 브룩스 목사님이 돌아갔다고 하는 소리를 어머니로부터 들은 이 소녀가 그 어머니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는고 하니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엄마, 천사들이 얼마나 행복해할까? 천사들이 얼마나 행복할까?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간 필립 브룩스 목사를 하늘에서 행복해 한다고 느낀 5살 난 어린 소녀의 이야기가 이 필립 브룩스 목사님을 찬사한 글 중에서 최고의 찬사라고 이야기를 쓴 것을 보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이 세상을 살면서 아무리 많은 영광을 얻고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얻어도 우리의 영혼이,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갈 때 돌아갈 고향이 있어야 되고, 그 고향에서 영광스러운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들어갈 수 있는 세계를 얻는다고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첫 번째, 두 번째 고향까지는 행복한 것들로 가득히 채우고 이 세상에 주어져 있는 모든 조건들로 가득가득 채우고서 살지만은 장차 돌아갈 저 본향으로 가는 길을 얻지 못한 채, 저 본향으로 들어갈 문을 열 수 있는 믿음을 갖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세 번째 고향 천국에 들어가야만 합니다. 반드시 장차 우리를 영원토록 거하게 하실 본향, 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만 합니다. 방법은 한 가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의 부귀 영화와 그리고 이 세상이 주는 모든 즐거움을 뒤로하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소망을 극대화시키면서 신령한 생활을 힘써야만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세 번째 고향, 영원한 본향에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 앞에 하나님의 나라에 일찍이 떠나간 많은 성도들이 바로 이 세 번째 고향에서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있겠죠. 여러분들의 조상들이고 여러분들의 형제들이고 여러분들의 이웃들과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지금 저 영원한 천국에 민일이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돌아올 날을 기다리면서 여러분들이 다시 그곳으로 올 날을 믿음으로 기다리면서 아마 여러분들이 실수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문 여는 방법을 놓치지 아니하고 그 문을 열고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사랑으로 충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다가 저 하나님의 나라에 영광스럽게 들어가 마치 처음 태어났던 부모 형제가 있는 고향에 갈 때의 그 설렘과 그 부모 형제들이 있는 친구들이 있는 고향에 갈 때의 그 아름다운 생각과 그리고 그곳에서 즐겼던 모든 영광스러움을 영원히 누리게 될 하나님의 나라 세 번째 고향을 반드시 믿음으로 들어가는 복된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믿음 안에서 십자가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결과이기 때문인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태어난 고향을 돌아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입니까? 이 세상에 살다가 외국에 나갔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고국이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이 세상을 살다가 때가 되어 영원한 고향, 본향, 천국에 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입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살다가 반드시 믿음의 사람들이 앞서간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본향에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이 믿음의 길에서 실족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실패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을 부르십시다. 찬송가 240